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인데요. 6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들 우리 6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드랑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취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공회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데려갔냐면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공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다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자 사형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회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 결과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합니다. 이렇게 저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당시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허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헐라고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을
털겠다 이렇게 거짓 증언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증언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를 찾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이거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정하고 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나죠? 참 마음 아프게 끝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하인들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이제 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을 오늘 말씀에서 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초점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이 고난을 당하시죠. 자, 성도님들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도 사실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고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데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시고 나 이 고난 안 질 거야 그러시고 이 고난 때문에 실패하시고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고 죽고 싶다 그러고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이기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기면서 묵묵하게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요한 그 예수님이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자, 성도님들, 예수 따라가면서 고난을 여러분들 우리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고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는 나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나?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하는구나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오늘 말씀에서 침묵하시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그 고난 당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십자가 고난 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고난 이기신 것처럼 나도 고난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너무도 귀한 증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이면수 목사님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과 한빛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여러분 그 먹을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 영상을 북한 관계자들이 보게 되면서 목사님이 북한을 돕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목사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이면수 목사님을 북한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동 종신형으로 이렇게 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2년 동안 노동 종신형을 받으면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죽음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냐? 재판 받을 때.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사람들이 재판석에서 다 자기를 죽이려고 너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우셨대요. 그때 이면수 목사님이 이 고난 중에 누구를 생각했냐면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는데 어떤 것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시연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도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예수님도 당하셨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기셨지 하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대요. 놀라운 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북한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인내할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겨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있으면서 자기를 살린 건 뭐냐? 히브리서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이것을 이면수 목사님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에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따라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당한 고난만 묵상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내가 당한 고난만 묵상하고 푹 빠져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묵상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를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셨으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인데 곧바로 여러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은 아픕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침뱉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모욕은 받아본 적 없는데 침뱉음 당한다. 엄청난 모욕이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손바닥으로 누가 내 얼굴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5절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는 고통, 수치, 모욕을 왜 당한 것을 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은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 약성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그래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수치를 당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세요? 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희망이 되고 복된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이걸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슬픔, 수치, 찔림 이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예수님 바라보면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고난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히 예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안산광림교회에 있을 때 20년 전 얘기죠. 벌써 거의 25년 전 얘기네요. 제 오른쪽 허벅지에 종양이 생기면서 그때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허벅지 그 종양 수술을 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뭐냐면 수술 끝나고 나서 깨어날 때 마취가 풀릴 때 엄청난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수술 후 마취가 끝나고 나서 너무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를 놔도 무통제를 놔도 스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가 당하는 고통을 대신 담당했고 내가 너를 고통에서 건져준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 병의 고통으로부터, 왜냐하면 잠을 못 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병의 그 고통으로부터 저의 피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저를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분명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 내게 있는 고통을 향해서, 고통을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다가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사오니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곧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고. 자,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시간에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십자가 이 고난에 이것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묵묵히 참고 이기시고 것처럼 나도 주 예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을 묵상하지 말게 하소서. 고난을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고난을 깊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시고 참으시고 버티시고 이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스를 주소서.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사 우리에게 힘을 주사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6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처럼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사오니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